나는 왜 묵상이 안 되는가? 박대영 목사의 묵상의 여정에 나오는 이런 책을 중심으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묵상 여정의 장애물로 내 밖의 장애물들과 내 안의 장애물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밖의 장애물들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많은데 홍수 속에 생수의 기갈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부재가 우리 묵상의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정보로서의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깊은 묵상 속에서 빚어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로서 정보를 주는 이런 메신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깊은 묵상 속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정말 반갑게 영접하는 환대하는 그런 성도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고인이 된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외국어만 좀 된다면, 영어가 좀 된다면 외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점이 도리어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 묵상하지 않아도 언제든 양질의 말씀을 가공한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죠. 근데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혜택을 받기 쉬운 시대인데 오히려 말씀의 문맹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물신 숭배의 사상입니다. 말씀의 경박성은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유에 대한 관심에 집착한 시대의 부산물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작은 것과 더딘 것, 느린 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속도 숭배의 시대이죠. 이것이 교회 역시 여유를 잃고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속도의 시대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효율적인 묵상에 내가 시간과 돈을 쏟을 이유, 내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부재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진리의 부재. 교회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만족시켜 주길 기대하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만족을 시키려고 진리를 변색하고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편협한 치우친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그게 좀 먹히고 소위 말하는 좀 먹히고 그것이 스며든다 싶으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그런 어떤 정도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그 치우친 쪽으로 해서 편협한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게만 보인다면 그냥 그런 쪽으로만 가는 이런 모습이죠. 워낙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쟁이 주는 필연적이라는 핑계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성경만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인 생각으로 비춰지는 거죠. 사족이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또 경영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혼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특정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자기 정당화를 추구합니다. 이러니 성경과 자신은 상관없으며
나는 다만 관람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성의 부재를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원래 창조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죠. 죄가 이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는 건전하고 올바른 이 성경적인 문화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실용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개인적인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에는 열을 올리지만 공동체 속에서 복음이 성육신적으로 구현되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묵상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의 부재입니다. 삶의 부재, 말씀의 도구화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두 나라 국민으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뿌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아야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순종과 실천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지는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묵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의 부재입니다. 소명의 부재는 결국 선교의 부재와 연결되어 있죠. 자신을 부르신 분과의 관계의 단절은 삶의 의미와 방향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중독적으로 집착하는 삶을 낳습니다. 교회 역시 말씀을 상실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기 왕국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전성을 상실한 채 교회 안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묵상을 방해하는 그런 외부적인 장애물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 안의 장애물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요것도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이죠.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보다 질문을 던질 줄 모르거나 질문이 아예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하부루타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차라리 엉뚱한 거라도 막 질문을 던지고 하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냥 뭐 질문이 없어요. 그냥 뭐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관심할까? 이제 그것은 뿌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작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를 원할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익숙함이 주는 아늑함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천천히 깊이 들어가는 이런 세계에는 이제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이제 무지를 낳습니다. 무관심은 무지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나에 대한 무지, 우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무지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과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낳은 것이죠. 알물 위한 진통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는 거에 대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잖아요.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 진통이 있잖아요. 학문의 세계도 그렇고. 근데 돈만 있으면 뭐 쉽게 해결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관계를 맺고 어렵게 알려고 하냐. 그래서 알물 위한 진통을 거부하죠.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야, 머리 아프다. 이거. 내가 세상살이도 복잡한데 내가 무슨 뭐 묵상이냐 이제 이런 거죠. 생각하기 싫어하고 이미지에 열중하는 시대에 묵상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책임이에요. 무관심이 무지를 낳고 무지는 무책임으로 연결됩니다. 모르는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숱한 핑계로 책임 전가만 할 뿐이죠. 인간은 죄와 죽음에 대해 자기 책임을 인정할 때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경이로움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와, 너무 예쁘다. 이런 것이, 이런 감각이 없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죠. 무감각은 잘 준비된 자의 평안함이 아니라 위기를 간파하지 못한 영적 둔감함에서 온 영적 태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 맹목적인 신앙은 지성적인 신앙을 비우죠.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듣기에 좋고 뭐 마음에서 그냥 한번 좀 욱하는 것이 있고 화끈한 것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가죠. 우리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호기심에 훅하며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무분별하면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상고함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유행에 휩싸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에 유혹을 당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계획이죠. 무계획. 뭐 이것은 뭐 내가 계획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손과 발이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내 손의 계획과 발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결코 차선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최우선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획입니다. 계획. 원래 영적인 일에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좋다는 이런 사실을 숨기지도 않아요. 대신에 사탄은 당장 할 필요가 없다, 또 시작하려면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질질 끄는 거죠. 함께 하거나 지도해줄 전문가가 있을 때까지는 나서지 말라고 말을 하죠. 어떤 핑계를 대고 막 그래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렇게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묵상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묵상 여정의 장애물로서 내 밖에 있는 장애물, 또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